고린도후서는 어떻게 기록됐습니까?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성도를 소유하려는 이 거짓 사도와 참 사도 간의 전쟁에 대해 기록한 서신서라고 말할 수 있죠. 다른 복음을 전파하려는 자들과 이 참 복음을 보호하려는 자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격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고린도 성도들을 자기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도록 조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성공을 했고 고린도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바울이 1년 반 동안 세운 그 교회가 거짓 사도들이 와서 바울의 사도권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그들이 참복음을 부리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용납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참복음을 지키고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원수의 간교한 계계에서 지키기 위해 이 서신서를 썼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심어줬던 다른 복음, 즉 마귀의 경관지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안에 21세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다른 복음, 즉 성도들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경관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왜곡된 이 교리가 무엇인지, 우리 경관진을 또 어떻게 깨뜨릴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짓 사도들은 누구며 그들은 무엇을 지냈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을 표면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면서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믿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초대교회 때 교회 안에 들어왔던 리더한 중에 가장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던 것,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마다 언급하고 있던 사람들은 유대인 가운데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 가운데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은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추정했던 사람들이죠. 이 초대교회 때 성을 보면 사도들까지 포함해서 믿는 유대인들이 거의 모두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 여전히 할례와 율법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선포했던 그 복음, 그 복음이 왜 기록됐는지 보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도들까지 포함해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왔던 유대인들, 신도들 가운데 여전히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어야 되지만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사도들까지 그렇게 생각하셨다고요? 네, 한번 성경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오죠. 근데 고넬료가 누굽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지 않습니다. 누군가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한 몸이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들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으면서 지옥의 땔감이 될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으면서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없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성령이 오순절 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죠. 그렇지만 그것은 성령의 감동을 말한 것이지 자기 이성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말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들로 전파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들고 갈 사람들이 사도들까지도 이방인에게 갈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고넬료 이방인에 나타나서 사람을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내서 그를 청하라고 말하죠. 그래서 고넬료 집에서 종들이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이나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말한 이 음식을 먹으라고 말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어떻게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정하다고 말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말하느냐. 이 환상을 세 번 보고 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따라서 이방인 집으로 들어가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에서 너희들과,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 너희들과 교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강권을 입어지까지 왔다고 말을 하면서 왜 불렀냐고 말하죠. 그리고 이제 고넬료가 자기가 베드로를 요청한 적을 설명을 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유대인들 신도들이 함께 따라갔는데 자기들에게 맺던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자기들이 우리가 받았던 그 성령을 이 이방인들이 받고 갔는데 우리가 어찌 세를 안 주겠느냐. 그리고 세를 주고 나오죠. 그런데 돌아와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할례 받은 신자들이 그를 비난하며, 즉 유대인 가운데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던 사람들, 할례 받은 신자들이 그를 비난하며 당신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 집에 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까지 먹었다면서요 라고 따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전히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거듭난 성도지만 뭐가 남아있죠? 여전히 유대계의 관습과 그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자꾸만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 안에도 이런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찾으려고 지금 제가 이런 성경 구절을 찾아서 나누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절을 제가 현대의 성경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에서 내려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신자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교사들이죠. 예수를 믿는 교사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교사들이 와가지고 지금 안디옥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거기는 이방인 교회지 않습니까? 이방인 교회에 와가지고 너희들 이방인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 라고 신자를 가르쳤는데,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와 큰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떻게 하죠? 안디옥교회 지도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있고 장로들이 있는 곳에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15장 4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승하신 그 모든 일을 말하며, 즉 안디옥에 일어났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놀라운 하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그때 그 모여있는 교회 중에 또 리더십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율법을 지키라 명한 것이 마땅하다. 거기서 주장합니다. 이방인도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지 한 30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났죠. 그 사이에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행을 떠나고 또 바울은 이제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까지 다 하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를 끌고 이제 한 30년, 예루살렘 교회 시작된 후 30년 지난 후에 바울을 데려오는데 그때까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수장 리더가 야고보였습니다. 장로들과 함께 앉았는데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야고보와 장로들 그 리더십 가운데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바울도 이르되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있으니, 예루살렘 교회 안에 유대인 가운데 믿는 자가 수만 명 있었답니다. 수만 명.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런데 다 이들이 뭐라고요? 다 율법에 열심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서도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있다는 거죠.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으니까 분명히 거듭났는데 뭐가 처리 안 된 거죠? 유대교의 전통 관습, 이미 거림자였던 것, 번체가 와서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이 여전히 그들 안에 남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이 야고보가 하는 말이죠.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저희가 들었더라.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이제 율법에 따라 무언가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런데 일단 바울은 화목을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 없지만 유대인 가운데서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가 이제 맞춰서 이러는데 결국은 유대인들이 나가 바울을 핍박하죠. 그를 말미암아 바울이 이제 2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로마까지 가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 나오는데 여기서 핵심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시작되고 난 다음에 3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예루살렘 교회했던 유대인 중에 수만 명이 여전히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걸 기억하는 게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이런 배경 가운데서 충분히 유대 지역에 있던 그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방 교회에 가가지고 너희들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를 메시아로 믿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바로 이런 사람들과 바울은 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 바울이 1년 반 동안 세웠던 그 교회도 와서 바울의 사도권을 도전했는데 그들은 유다에 있는 교회에서 올 때 뭘 가져왔죠? 추천장을 가져와. 추천장. 자기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는 그 추천장을 가져온 겁니다. 고린도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추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사람들처럼 여러분에게 추천장을 보내거나 여러분에게 추천장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 하겠죠? 왜 이런 이야기 합니까? 이 거짓 사도들은 유명하다는 사람들로부터 추천서를 받고 와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 추천을 받고 왔다고 말한 거죠. 근데 바울은 그런 추천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속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바울을 누군가 와가지고 이 사람 거짓 사도라고 말하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자기를 변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죠. 그가 전한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 고린도 교회가 지금 거짓 사도들이 와서 왜곡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이것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거기서 바울이 너무나도 충격받고 이 고린도를 후서를 쓰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 와가지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데 내가 그렇게 쉽게 용납할 수 있냐고 말하면서 이 고린도 후서를 쓴 겁니다. 바울은 이 거짓 사도들이 전한 이 다른 복음을 마귀의 견고한 진이라고 불렀습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의 요새라도 파괴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귀의 요새가 뭐죠? 사람들에게 심겨진 다른 복음이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다른 교리들. 이 마귀의 요새를 뭐로 파괴한다고요? 하나님께 강한 무기로 마귀의 요새라도 파괴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로 이 마귀의 요새를 파괴한다고 말하는 거죠. 이 무기로 우리는 여러 가지 헛된 이론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대항하는 온갖 교만한 사상,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로부터 나온 거짓 교리죠. 사람들을 미혹해서 넓은 길로 가게 하고 복음이 아닌 것으로, 구원이 없는 것을 이끄는 그런 잘못된 사상, 교리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를 사용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무기로 경관진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바울은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왜곡된 복음을 무너뜨리고 참 복음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세운 사도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연구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일이 알았던 것입니다. 마귀가 교묘하게 유대주의를 통해 가지고 복음을 왜곡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유대주의 신봉자 중에 신봉자였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였던 바울을 택하시고 그에게 이 복음을 변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과 권세와 은혜를 주신 거죠.
바울이 쓴 로마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증거하면서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바로 이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죠. 우리가 율법의 그 할례를 받고 절기를 지키고 이 모든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받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 번이라도 그 율법을 어기면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는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하고 있을 때 계속 선포했던 게 무엇입니까?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죄 없는 짐승을 죽이시고 피를 쏟으시고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들에게 가죽과 옷을 입혀주는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는 사람은 자기 행위로 스스로는 그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로마서도 그걸 증거했고 또 갈라디아서도 동일하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1장 6절 7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은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갈라디아 교회도 분명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또 이런 거짓 사도들이 가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나 쉽게 받아들인 거죠. 다른 복음을.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환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또 바울이 복음이 뭔가 설명하죠. 갈라디아에서. 그리고 빌립보서도 보면은 그때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인데 거기도 이미 이런 거짓 사도들이 왔다 갔다 한 건 지나간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개 같은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포피를 베어 할례를 시행하는 것을 자랑한 자들을 경계하십시오. 살의 한 부분을 잘라낸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광을 여기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야말로 참으로 할례받은 자들입니다. 왜 이러냐 했을까요? 빌립보 교회도 이런 자들이 지나간 것입니다. 이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 할례당들을 조심하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제까지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살며시 들어와가지고 거짓 사도를 통해 마귀가 심어놓은 교인들 안에 심어놓은 경관진에서 나눠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거였죠. 물론 이제 다른 것도 있었지만 오늘 여기 이걸로 강조하겠습니다. 뭐 다른 것은 은혜를 완전히 왜곡해가지고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자는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라는 이런 복음까지 있었습니다. 유다서 1장 4절에 그 뒤에 가서 잠깐 제가 언급하기로 하고 우리가 적용을 위해서 어떤 얘기를 나누고 싶었냐면 21세기 교회 안에는 마귀가 교인들 안에 사단의 경관진, 마귀의 경관진을 쌓고 교인들을 사로잡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당연히 있겠죠. 우리 주님께서 주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때 징조 중에 미혹을 제일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분명히 미혹이 있고 바로 거짓사비 마귀가 21세기 교회 안에도 경관진을 쌓고 교인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경관진이 있는지. 첫 번째는 이 시대에 마귀가 교회 안에 심어둔 경관진은 다른 복음인데 이 복음은 복음의 능력이 없는 껍데기 뿌린 복음입니다.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그들의 복음을 들어보면 껍데기밖에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구원을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물론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한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 거짓 교사들은 뭐를 강조하냐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는 걸 굉장히 강조하죠. 그런데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받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의 믿음으로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들어간 기준에는 우리가 맞출 수가 없는 거죠. 주님께서 세우신 천국 들어간 기준은 다 무엇입니까? 참 믿음의 결과로서의 행위를 말하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순종하는 삶.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갑니다. 또 바울도 말했죠. 미혹을 받지 말라고 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마지막 날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를 말씀하셨고, 또 계시록에 보면은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영생나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둘째 사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계속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얻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곡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들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경건진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은혜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은혜는 단지 덮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은혜는 우리의 죄를 덮어줘서 내가 비록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지 않고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왜곡된 복음 안에는 뭐가 없습니까? 복음에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그들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라고 복음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목적. 디도서 2장 14절에도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한 친백성이 되게 하였습니다. 즉 우리로 하여금 창세전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게 하려고 은혜로 구원하셨다고 가르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참 복음 안에 뭐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원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살게 하는 능력이 참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곡된 복음, 마이가 21세기 교회 안에 심으는 이 경관진, 이 경관진은 요셉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죠. 이 복음은 단지 덮어주는 복음입니다. 은혜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유다서 1장 4절 말씀을 제가 쉬운 말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복음, 그 다른 복음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악용하여 이 거짓 사도들은 제멋대로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도 무엇보다도 온 세상의 유일한 주권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단의 경관진 21세기에 현대 교회에도 역사하고 있는 왜곡된 복음의 핵심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는 제멋대로 방탕한 삶을 살아도 이것으로 인해서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 온 세상의 유일한 주권자이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되어 살고 그러므로 이 세상 임금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 3절에 전에는 여러분이 세상의 악한 길을 따르고 하늘 아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 마귀는 현재 불순종한 사람들 가운데 역사는 영입니다. 불순종하면 누구를 따라간다고요? 누구를 섬겨야 된다고요? 마귀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들과 같이 우리 육체의 욕심대로 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한대로 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본래부터 하나님의 노유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 멋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멋대로 사는 것으로부터, 육체를 따라 사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이 복음을 빼버리고 그저 은혜를 왜곡해서 죄를 덮어주는 것으로,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는 죄를 지어도 천국 가는 문제 없다. NIV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Who changed the grace of our God into a license for immorality. 하나님의 은혜를 부도덕한 삶을 살 수 있는 면허증을 바꾸었다. 그리고 The Living Bible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Saying that after we become Christians, we can do just as we like without fear of God's punishment.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하나님의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은혜를. 여러분, 이런 왜곡된 복음을 아직도 붙잡고 있다면, 이 경관진에 끼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미혹 가운데 살다가 자신으로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확신하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는 엄명을 받고 쫓겨나게 됩니다. 이 경관진에 끼어져야 되죠. 자, 또 다른 경관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잘못된 간섭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저는 계속 반복해서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안에 이 경관진에 끼어지기 전에는 그렇게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머리로는 다 알고 있어요. 교회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데 여러분도 모르게 수없이 들어왔던 그 이야기, 그 교회 안에서 들었던 이야기고 여러분이 보았던 것, 그 교회 잘못된 간섭들이 여러분 안에 다 들어가서 가지고 여러분이 아직도 그 경관진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교회는 원래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시작하신 이 교회하고 모습이 너무 많이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들이 서신서를 기록할 때 그 교회 모습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 모습과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교회 모습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북한교회 가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북한교회. 북한교회 같은 데 가면 그거는 교회 찾을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이 왜곡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언제부터 이렇게 왜곡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교회 유대인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유대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처럼 21세기 사는 우리는 지금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 밀라노 칙령 이후에 거의 1700년 이상 내려오는 동안에 잘못된 교회 간섭,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밀라노 칙령이 뭔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까지 이 밀라노 칙령이 콘스탄티누스 대제를 통해 313년에 발표되기 전까지 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했었습니다. 뭐 오늘 자세한 얘기는 못하겠지만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기독교를 국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을 AD 313년에 발표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교회가 이제 핍박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시작된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동안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서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롭게 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간교한 전략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밀라노 칙령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면 알죠. 밀라노 칙령 이후의 교회는 성경에 기록된 교회가 완전히 모습이 바뀌는 이상한 교회로 변질됩니다. 밀라노 칙령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기독교는 콘스탄티누스 호위 안에서 세력을 키워갑니다. 교회가 정치적인 세력, 권력을 키워가는 거죠. 기독교인들은 빼앗겼던 시민권을 되찾고 몰수했던 교회 재산을 되찾고 돌려받은 재산으로 뭘 한 줄 아십니까? 많은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성전을 쓰지 않냐고. 제가 말씀드렸죠. 과도기 가운데서 유대계 구약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성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 성전이 필요합니까? 이제? 성전이 필요 없죠. 그래서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성전은 무너졌고 또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죠. 예수님 안에 성령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다가 성찬하신 후에 이제 성령을 누구에게 보냈죠? 믿는 우리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된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림자로서 건물로서의 성전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전의 개념으로서 예배당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 어디에 모였느냐? 그냥 집에서 이렇게 모인 거죠. 이렇게 두세 가정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모임을 가졌는데,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국결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면서 뭘 했습니까? 예배당을 짓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콘스탄티누스는 교회를 후원하면서 교회를 후원한 척했지만 또 뭘 했죠? 교회를 국교했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통치를 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을 교회의 문제에 최고 권위를 가진 자로 자처했습니다. 즉 내가 교회의 가장 권위 있는 자다, 이렇게 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자신을 교회의 머리로 여기며 교회 감독들이 있었지만 그 감독들을 감독하는 자가 누굽니까? 콘스탄티누스 대제였어요. 그리고 자기를 교회의 머리라고 여기며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신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교회의 머리 노릇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것을 시작하는 기회가 되겠습니까? 교황권. 나중에 교황권이 생기면서 교황이 바로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자, 이때부터 교회는 보내는 모든 공문에다가 어떤 이름을 쓴다면 Catholic Church라는 말을 썼어요. Catholic. 이 Catholic이라는 말은 원래 우주적인이라는 의미죠. 이 Catholic이라는 말이 왜 생겼냐면은 교회가 시작되고 난 뒤에 이단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이단들이 만들어내는 교회와 진짜 교회를 구분하려고 Catholic Church라는 말을 쓴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콘스탄틴 대제가 이걸 공식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변질된 거죠. 그리고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죠. 어떻게 하셨냐면 그는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만든 후에도 아버지가 믿었던 페르시아의 태양신 미트라를 계속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향력으로 미트라 신앙의 의식이나 제도, 관습, 교리 등이 기독교 안에 삶에서 들어옵니다. 미트라 우상신, 태양신을 섬기는 의식과 제도와 관습과 교리가 그대로 들었다는 겁니다. 이 콘스탄티누스는 하나의 제국, 하나의 법, 하나의 시민, 하나의 종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았는데, 그가 이 기독교인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이제 근본적인 이유, 엄정 계기는 뭐였습니까? 정치적인 동기에서 이 종교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많지만 좀 간추리고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영향 안에서 성직자들이 특별 대우를 받으면서 평신도와 구별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성경에 성직자, 평신도 나누는 게 있습니까? 없죠. 이때부터 성직자를 따라 세운 겁니다. 국가가 인정하는 성직자들, 그리고 또 국가가 인정하는 성직자를 속에서 나름대로 어떤 제도와 교육이 생겼겠죠. 자, 이거 초대기 없던 건데 생긴 겁니다. 자, 이게 아직도 남아있는 거 아시겠죠? 우리는 이걸 깨트리려고 무척 애를 쓰는데, 우리 예배 형식을 보면 여전히 성직자와 평신도가 구별된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초대교회 때는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거든요. 성도들은 앉아가 있고 평신도 앉아가 있고 성직자가, 인가받은 성직자가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인가받은 성직자만이 성례를 집행할 수 있죠.
인가받은 성직자만이 침례를 줄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죠. 평신도가 막 성례를 집행하고 뭐 평신도가 자기가 막 침례를 주고 이런 일은 안 하잖아요. 왜요? 원래는 그런 게 아닌데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건데. 바로 AD 313년에 발표된 밀라노 칙령 이후에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제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이제 영적 지도자들이 권세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변절된 겁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로 심을 받던 교회가 이제는 호의로 심을 받았다. 예전엔 불같은 핍박으로 심을 받았는데 이제는 세상의 부귀영화로 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불과 같은 핍박을 통해서는 견뎌내고 생명이 충만해지고 강했던 그 교회가 세상의 부귀영화를 줬더니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배당 지붕은 금으로 치장되고 대리석을 끼워 장식하고 있다. 한때는 불꽃 속에 던졌던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책 성경이 이제는 화려하게 재본되고 황금과 보수로 꾸며지고 있다. 순교를 강화한 신자들만이 들어올 수 있었던 교회가 정치적 야심을 품고 아직 반은 이교적인 사람들이 몰려들어오는 세속적인 교회로 변절되었다. 역사를 연구해 보면은 초대교회 때는 교회 신도가 되려면 뭘 각오해야 되죠? 순교를 각오해야 됩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라는 것이 인정되었을 때 겨우 교회 성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불신자라도 막 환영하죠. 다시 말해서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일어났던 그 왜곡된 교회, 변질된 교회가 아직 회복이 안 됐다 이 말입니다. 한번 정리하면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생겨난 사건들은 지금 아직도 우리가 계획이 필요한 영역들은 예배당이 생겼다는 것, 그리고 평신도와 성직자를 구별하는 제도가 생겼다는 것, 그리고 성직자가 예배를 인도한다는 것. 초대교회 때는 성령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찬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또 누구에게 예언이 임하면 예언을 성령 인도에 따라 순서대로 하고 또 누가 방언으로 메시지를 선포하면 누구 옆에서 통역하고 이렇게 막 예배가 뭐 1시간 안에 딱 정해놓고 게 아니라 성령 인도한다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뭐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틀에 짜인 어떤 예배 순서를 따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이제 한 가지 기억할 건 뭔가 하면 물론 계획이 필요한데 이런 잘못된 것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처음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들 안에 여전히 유대교 전통이 남아있어 가지고 야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그래도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켜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복음이 우리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또 지난 수세기 동안에 아직도 개혁대들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가지고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제가 이런 얘기 하느냐?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고 주님께서는 마지막 추수를 열방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교회를 원래 교회대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전 세계적인 현상이 나타날 거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은 너희가 나를 믿는 것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핍박을 받게 될 때 믿는 자들은 지금 같은 이런 교회 모습으로 모여가지고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북한의 교회처럼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누가 이 교회를 끌어갈 겁니까? 복음을 깨달은 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생명 바쳐서 복음 증거하며 주님 오시기를 예배하기 위해서 헌신된 사람들이 북한의 교회를 지금도 끌어가고 있고 이제 앞으로 교회를 끌어갈 겁니다. 여러분도 바로 그런 교회 지도자로 제가 보고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전하고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그러면 오종사역자는 왜 주셨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오종사역자를 준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 안에 오종사역자 됐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제가 쉬운 말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세워져야지 주님이 오시죠. 주님이 거하실 영적인 성전 새 예루살렘이 예비돼야지 주님이 오십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한다고요? 성도들이야, 성도들이. 근데 성도들이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키도록 보내신 분들이 오중사역자라는 거죠. 오중사역자가 특별 계급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중사역자들은 주로 순회사역을 하죠.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서 사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교회는 건물 있고 오대인 받은 안수받은 목사가 설교를 하고 성령을 집행하고 침례하는 이런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이제 교인들이 와서 그냥 목사님 하는 거 쳐다보고 있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건 원래 하나님의 계획하신 교회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누가 전도하겠습니까? 누가 복음 들어 나가서 열방의 축제에 돌아가겠나 이거죠. 목사는 여기 교회 안에 들어앉는 사람들 관리를 하고, 성도들은 목사가 주는 메시지 들으면서 오늘 은혜가 있네, 오늘 은혜가 없네 이러고 앉아있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밥 먹고 교제하고, 이거를 교회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임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을 가서 복음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며,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하시면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말해, 여러분이 침례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례 집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성례 집행할 수가 있죠.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가르쳐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로서 복음을 선포되지만 또 그들을 가르쳐서 복음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가르치는 일을 또 여러분이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아직도 어떤 경관진에 쌓여있으면 내가 어떻게 그걸 해? 내가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보다 더, 물론 제가 성경 구절을 이해하면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말씀보다 저들이 더 많이 알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저들은 성경도 없습니다. 운이 좋으면 성경 구절 한두 구절 외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는 사도신경 같은 것, 니케아 신경 같은 것, 이단들이 막 일어날 때 기독교가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 전능하다 천지를 만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런 신경이 있다는 거죠. 신경을 만드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 있고 재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면 하나하나를 믿으면서 그걸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누구든지 예배를 인도합니다. 성령 인도를 따라서. 자, 이런 교회를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경관진이 진리의 말씀으로 끼워져야 됩니다.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 보고 싶으면 사도행전을 보면 돼요. 사도행전. 사도행전 안에는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세웠던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다음 시즌에는 2022년 보면은 봄학기에는 이제 사도행전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저 이 사도행전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를 그냥 답습하지 마시고 그 안에 있는 말씀을 따라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한번 여러분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를 선한 일에 열심 내는 친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통해서 열방 여러분의 영혼들을 찾기를 주님이 원하시죠. 여러분도 원하시는 바죠, 그죠? 우리가 원하는데 이게 왜 이러지 않을까? 오늘 말씀을 따라 보면 여러분 안에 여전히 마귀의 경관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맞다고 인정하지만 원래 교회 모습 이런 거야 라고 말하면 인정은 하지만 이 경관진 안에 갇혀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거 깨트려야죠.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트려야 됩니다. 여기서 빠져나와서 행동하셔야 돼요. 참 제자는 말씀대로 사는 자입니다. 말씀대로 살 때 그제서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 자유하리라. 사단의 경관진에서
저와 사도의 것에서 자연한 여러분을 발견하게 됐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진리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교회로 회복되고 우리 모두가 일어나 열방을 제자 삼고 주님 오신 길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지금으로 축복합니다.